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조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각자의 그 심령 가운데 또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꼭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또 역사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이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또 연약함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다시 쓰러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의로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요나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의로 인해 넘어지게 될 때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음성에 대해서 그것을 대언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그 음성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선택한 이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도록 그의 삶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로 인해서 넘어지게 될 때, 우리도 요나처럼 이렇게 넘어지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첫 번째로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위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게 보여도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위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저 큰 도시 니느웨에 가서 바로 그들의 사악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절에 보게 되면 요나는 주의 앞을 떠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바로 베드로를 사람의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할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그 부르심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나도 지금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아시리아, 바로 니느웨 백성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악으로 인해서 요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긍휼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여기면서 바로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의 죄에 대해서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아시리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나라였습니다. 수도 없이 참 악을 행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요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애국심으로 아시리아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 의로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인해서 니느웨에 가졌던 그 마음이 쓴뿌리로 인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앞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 가졌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쓴뿌리로 인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악함을 전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바로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는 가졌기 때문에 바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3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2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일어나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 생각이 꽉 차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넘어져서 주를 떠나서, 3절에 보면 주의 앞을 떠나서 다른 길,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섰기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올바를 때, 우리가 너무 자기의가 강하게 될 때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이 현대인들의 사상을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적 합리주의의 사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통해서 현대인들은요, 이성을 맹신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성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근거한 과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다 보니 각자의 그 합리적인 이성으로 인한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추구하기보다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과학적 합리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에, 이 세계관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이성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내 이성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이성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것을 듣고서도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주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보다 주의 앞을 떠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의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시편 19편 9절을 보면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또한 줄에 따라 판단의 공의를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에 피난처를 입술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라. 여러분, 아무리 요나의 생각이 의롭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나의 판단이 아무리 공정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줄에 따라 판단의 공의를 부과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줄과 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줄과 추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 공의로우신 판단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분의 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줄과 추를 의지하기보다 나의 줄과 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분의 줄과 추를 더욱더 의지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줄과 하나님의 추가 나의 판단과 나의 결단보다 더욱더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맡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런 내 생각의 돌이킴이 온전히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잘 풀린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 뜻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니느웨를 향해 가라. 니느웨를 향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3절 본 주의 앞을 떠났습니다. 주의 앞을 떠나 주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사악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다시스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가게 될 때 욥바로 내려갔다 했어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하려고 선택하게 되었을 때 바로 욥바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게 되었고 그리고 백삿을 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여러분 그 모든 그런 과정이 참 순탄해 보였습니다. 자기 의로 결정했는데 주의 앞을 떠나 선택한 것이었는데 바로 그가 욥바로 내려갔어요.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만나게 되고 백삿을 내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선택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잘 풀리고 뭔가 문제가 없이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이 뭔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 뭔가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동기가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결과가 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 성급하게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3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희생물과 기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분께서는 순종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희생물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어요. 사울왕이 희생물과 기름을 드린다고 가져왔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마음과 바로 그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순종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로 그 기름을 드리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희생물로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는 배 속으로 들어가는 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순탄해 보이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의 앞을 떠나요.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며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구절이 주의 앞을 떠나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주의 앞을 떠나는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앞을 떠나는 여정인데 어떻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주의 앞을 떠나는 여정인데 어떻게 우리가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여정,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가 없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형통한 삶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았어 라고 여러분 여긴다면요, 여러분, 우리 넘어진 곳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는 지금 번영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앞을 떠나는 여정이랄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의 앞을 떠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요,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길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앞을 떠나는 여정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눈에 보이기 좋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백삿을 내고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참 문제가 없을 보였고 안심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은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 사는 여정은요,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여정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삶이고 가장 위태로운 삶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십니다.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의 선원들을 보세요. 여러분, 폭풍우를 불게 하실 때 여러분, 배의 선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파도를 불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를 불게 하실 때 우리의 배를 가볍게 하십니다.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를 불게 하실 때 우리가 주의 앞을 떠나서 여러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를 불게 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폭풍우를 통해서 단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요, 그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배 안에 있는 짐보다 더 그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선택이, 니느웨가 아닌 주의 앞을 떠나 걸어가는 그 선택의 그 삶이 얼마나 그의 삶을 파선케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보시고, 그러나 요나는 벳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것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주실 때 그는 벳전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희생제물이 기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삶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여정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니느웨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만 초점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초점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마음을 두기보다는 자꾸 이 한시적인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생각과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우리를 영혼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방향을 어떻게 이끌으시며 그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하길 원하고 동참하기 원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남들에 비교해서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시간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그런 생명을 보장해 주고 계시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의 한시적인 이 땅의 소망을 두기보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될 때, 소망을 두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땅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될 때요, 동기가 달라지는,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더 많은 어떤 부를 가지고, 부를 가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죠.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이런 어떤 나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풍랑을 만나게 해주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짐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요, 내 배에 있는 그 짐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알게 해주실 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고집스럽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여정이 있다면, 여러분, 니느웨로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음성이 확실한데 배전으로 내려가 그 음성을 못 들은 채 하고 낮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그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길을 돌이키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인해서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도 넘어질 수 있지만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해서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옳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뜻보다 위에 있게 될 때, 우위에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의 공정한 나의 추와 줄보다 더 하나님의 추와 줄이 더 공정하고 그것이야말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공정한 추와 줄은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의론보다 더욱더 위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의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초반에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없는 것보다, 뭔가 결과가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을 떠난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는 어떤 물질보다, 보이는 어떤 그런 번영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음성을, 그 순종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배에 있던 어떤 물건보다도 가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은 바로 다시스의 길이 아닌 니느웨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바로 백전으로 내려가 낮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가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가 성경적입니까? 성경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첫날에만 모였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습니다. 성경적이면 저희 매일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의 길을 함께 참여하고 교회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해서 우리의 어떤 의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혹시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간 주와 함께 그 여정을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마음을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그 공정한 주와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